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년 전에 영국에서 지식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만약 무인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지고 갈 책 한 권을 선택해라. 그 지식인들은 영국의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설문에 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만약 무인도에 들어가야 한다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가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그런 영국 사회 속에서 지식인들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영국에도 희망이 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지식인들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영국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무인도에 들어가야 한다면 들고 가야 될 책 한 권을 어떤 책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가 쓴 책 가운데 Surprised by Scripture, 성경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책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런 책인데 오늘의 시대 속에서 과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시대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계몽주의는 오래전에 나온 사상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을 계몽시키면 그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곤란해하고 과연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치고 또 답답한 마음으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온 인류가 방향을 잃고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마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성경에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잘못을 고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눠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나름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과학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과학자들은 과학에서 길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파괴하는 그런 중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인플레이션 에이지라, 부풀어 오른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풀어 올랐는데 무엇으로 부풀어 올랐느냐? 이성으로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을 예리하게 다듬게 된다면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풀어 오르는 시대 속에서 그 부풀어 오르는 그 반죽을 하루아침에 그 반죽을 꺼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과학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무기들이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성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복음만이 그 길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 안에서 길을 찾는 이런 운동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퍼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심리학이, 철학이, 생물학이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 다른 학문을 기웃기웃 거들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같이 불안해하면서 같이 혼란해하고 같이 방황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경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말입니까? 뭐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바른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세상 지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의 힘으로 세상은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이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인류가 잘못 가고 있다. 왜 잘못 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길을 찾고 복음을 나침판으로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월가에 미국 뉴욕 월가죠. 맨하탄에 있는 캐피탈 회사인데 그 회사 이름이 아르케고스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 가운데 최고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빌 황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한인 2세인데 이분이 없으면 캐피탈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론이 뭐냐? 돈은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삶의 나침판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그런 회사가 어려울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항상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큰 분쟁에 휘말리면서 5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그 회사 대표가 사실은 잘못해서 그런 위기가 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해서 이 빌 황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리면서 하여튼 막강한 실력과 그 힘을 가진 그 상대편 그 회사로부터 그 책임 추궁을 받을 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그냥 무너지지 않는 어떤 벽을 향해서 자기가 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암담한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 속에서 길을 찾고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 함께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종착점에 놀라운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다른 나라는 고사하더라도 이 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악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나같이 악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총으로 전락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길을 찾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늘 한번 힘있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으면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참 장점을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 건드리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는 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말씀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길을 찾고 헤매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